지난주에 에스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외에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매우 강조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의 모범을 가장 많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이 기도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참 인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참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 힘들고 참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내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했었던 것이, 북한에서 지금 북한 땅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혹은 욕하고 또 그들을 우리의 저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을 요동하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 민족이 жил머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김정은을 욕하기에 바빴지 김정은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고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 북한 땅에도 넘쳐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참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한나를 꼽을 수 있어요. 금요철야 때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이 한나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왜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의 이야기로 점철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나의 입술의 고백, 그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는 한 여인의 통곡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상처받은 한나라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그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나가 받는 고통은 한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잉태하고 그 고난을 해산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 심령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이 계속되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전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때때로 고난의 시간으로 몰아갔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도 서럽고,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프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라 온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한나는 그의 대적 분인나에 의해서 격분된 마음을 어찌할 길이 없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엘가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랬던,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없으면은 그것이 마치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냥 한나는 그 집에서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특히 아이가 많았던 이 분인나는 자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늘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통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늘 아픈 곳을, 그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에 의해서 격분된 마음을 어찌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이 애통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입에서조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정말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진짜 입안에서만 맴돌고 그냥 입술은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지 기도가 도무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격분되니까 말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흐느끼고 있는데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받았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변에서 사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큰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큰 고난을 당해서 교회 나와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 두들겨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낮부터 술에 취한 방탕한 여자로 오해를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무슨 짓이냐고 지금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할 제사장이 한 말은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은 한나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기 딱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저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울은 오직 믿음의 추에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은 그녀가 서원 기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 사무엘상 1장 앞부분을 보면 이 한나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격분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신 것은 그녀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갈급해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떤 문제로 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다급하고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더욱 나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오늘 한나처럼 아주 낮은 자리로 낮추셔서 비참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더욱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응답은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왜 더욱 낮추시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밑바닥까지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낮추시면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질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한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숨은 전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거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낮아진 사람은 조금 높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낮아진 사람은 아주 많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내려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얻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겸손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한나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냥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에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였다면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술에 취했다고 그러냐고 막 대들고 막 엘리 제사장이 화를 내고 격분했다면 하나님의 저울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술 취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어이없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헛짓한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비웃습니다. 네가 맨날 기도해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 변하는 것이냐? 네가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너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병에 낫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우리를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나 이런 책망을 믿음으로 이런 모욕과 조롱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비로소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마음이 상해서 격분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분노와 화를 내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에 의해서 얼마나 분인나가 말로 얼마나 한나를 괴롭게 했겠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게 했겠습니까? 말로 그렇게 상처를 받은 한나가 성하게 나왔다가 제사장에게 말로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막 분노하고 격분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에게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방탕한 여인이 아닙니다. 저를 악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마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해요. 한나가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제일 서두에 언급한 게 뭐예요? 그녀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며 그녀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녀의 마음을 호르만져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한 그녀에게 이미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30년 혹은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을 헛되게 낭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고선의 방법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안 것은 그저 그녀가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나에게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라는 이 한나의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엘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한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모든 슬픔과 걱정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임은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엘리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맨 처음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로 시작하더니 맨 마지막 마무리가 뭘로 끝나요? 근심하지 않았다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원통함과 격분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집에 돌아갔을 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분인나가 안 괴롭혔을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키려고 말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했을 것이에요.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분인나가 괴롭히고 원수 같은 짓을 해도
그 일로 다시는 격분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심히 요동했지만, 심히 격분하고 원통했지만, 기도한 후에는 그녀의 마음이 잔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일던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신 것처럼 한나의 마음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요동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막 기도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다시 막 마음이 요동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 금식 기도를 하고 며칠을 금식을 하고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애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배도 안 고프고 기도도 잘 되고 너무 감사해요. 딱 나갔는데 누가 차를 이상하게 주차를 해놨네요. 이런 XYZ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놈. 바로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참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며 막 간절히 부르짖은 이때는 사탄이 파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시키는 거예요. 다시 근심하게 하고, 다시 걱정하게 하고, 다시 격분하게 하고, 다시 원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 11절을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서원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너무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서원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서원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 기도는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근데 오늘 한나의 서원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낳으시는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나가 서원한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한나의 서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한나의 서원 기도의 핵심 정말 한나가 대단한 요인이라는 거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가 한나의 서원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서원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한나는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게, 이게 한나의 서원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물질을 주셔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또 서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물질을만 주신다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내가 심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요.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기억해달라, 고통당하는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시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물 위에서 떠다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고,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항상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던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뜻이 바로 사무엘이란 뜻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도 빛나던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나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불을 밝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방치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지도자로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같았으면 제사장 같지도 않은 사람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도 안 했을 터인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졌는지 엘리 같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저 제사장 자격도 없는 것이 내 삶을, 내 믿음을 무슨 훈계하고 훈수를 둬,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고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거나 확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한나는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다가 낳은 아들이라면 아깝기도 하고 아쉬울 법도 한데, 한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을 못 드리고, 온전한 시간을 못 드리고,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못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오히려 아이의 젖되는 날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더디 오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어서 속히 와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또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 젖먹이 아이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한나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사무엘이 성막에 들어가서 살 때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어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악한 자들과 함께 있어도 악에 물들지 않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곳에 사무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격분됨이 많고 원통함이 많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야 합니다.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잠잠해야 합니다. 결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사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나온 다음에 사람 마음이 다르다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통당하는 자기를 기억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한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고난으로 인한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한나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